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음악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게 무슨 음악인가, 무슨 노래인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모두 구원 받으리. 영생을 얻으리. 어떤 분들은 또 이 음악이 굉장히 경쾌하게 들렸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이 음악이 또 거슬리는 또 그런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노래, 누가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입니다. 예, 아마 TV에서 이분의 이름을 몰라도 아마 TV에서 몇 차례 봤을 거예요. 자주 봤을 것 같은데,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8살 때부터 아역 배우로 연기 생활을 시작한 연기 경력 37년 차의 양동근 씨입니다. 예수쟁이라는 이 노래인데요. 예수쟁이에 나오는 이제 이 가사를 제가 이제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를 어디에서나 두루 채우시고 난 또 주 하나님을 따르고 그 원수 이쯤에 내려놓고 될 리 없다고 마구 욕하나 헛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상관없다. 나를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개의치 않고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적인 그러한 찬양이에요. 실제로 양동근 씨는 대중가요를 부르는 그러한 자리에서,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제시 같은 그런 가수들이 나와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복음적인 색채가 굉장히 짙은 이런 노래들을 대중들과 이렇게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이제 찬양 가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드러내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양동근 씨가 예전에 굉장히 생긴 것도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좀 하찮게 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분이구나. 꽤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크게 부담감 없이 들리는 이 예수쟁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사실은 이제 유별나게 이제 티나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의도에서 붙여준 별명이죠. 에이 저 예수쟁이들, 이제 이런 뉘앙스였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쟁이, 즉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전에 이제 살펴봤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죠. 그런데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스데반이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니까 이들이 이제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데반을 죽인 이 시점으로부터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요. 핍박이 이렇게 이루어지자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거의 도망치듯이 이렇게
이렇게 피해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을 전하죠. 또 블레셋의 도시였던 가사로 가던 그 길목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수레 위에 올라타고 그 내시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내시가 예수를 믿자 그에게 이제 세례까지 베풀게 되죠. 자, 이처럼 신실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을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되었지만, 만일에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스데반의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뜻대로 바로 즉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갔을까? 아마도 제가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내용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 우리가 언제 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될까? 언제 우리가 이 유다 땅을,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계속 이렇게 탁상공론으로 의논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이 핍박이 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유다와 사마리아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 이런 도시들이, 이런 장소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그러한 장소인지, 지역인지 우리가 지도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지역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제 지도를 살펴볼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도를 보시면 맨 밑에 보면 거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가에 가이사랴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죠. 거기 이제 유대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에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베니게 지역이에요. 베니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레바논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가고 옆으로 보면 수리아, 여기가 이제 시리아 지역이고, 그 시리아 지역 그 안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죠. 그 안디옥에서 오늘 이제 벌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루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바다예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중해에 노란 그런 섬이 하나가 보이죠. 이 섬이 구브로예요. 구브로. 뭐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키프로스 공화국이에요.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크기 되는 그러한 섬이에요. 자, 그 구브로가 마치 화살표처럼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이 이제 안디옥 지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도망간 다소 쪽, 사도 바울의 고향이 이제 다소 지역이 이제 거기 있죠. 튀리키예로 또 이제 지금 현재 튀리키예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도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멀리까지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끝은 아니지만 멀리까지 흩어져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구브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베니게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또 저기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에 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곳곳으로 흩어졌던 그 성도들이
흩어지긴 했지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구브로와 구레네로부터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제국, 그 헬레니즘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제 구브로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렸죠. 자, 그렇다면 구레네는 어느 지점에 있는 지역일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럼 너무나 이제 재판을 통해서 또 고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계속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이 보다 못해서 누구를 잡아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끌게 합니까? 지고 가게 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거기 이제 구레네가 또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구레네는 어디일까?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겠지만 저기 이제 파란 부분이 아까 지중해라고 했죠. 위쪽이 유럽이고 오른쪽이 이제 아시아고 밑으로 가면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 저기 이제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 이제 홍해가 있는 그런 이제 이집트고 그 밑에 쪽으로 쭉 이제 아프리카인데 북부 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해안 도시가 이제 구레네였어요. 지금은 이제 리비아의 샤트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자, 이 도시가 과거 이제 구레네 지역인데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현재 이제 구글 지도를 켜놓고 자동차로 한 얼마나 걸릴까 이제 해서 그어본 거예요. 근데 대략 예루살렘에서 구레네까지 한 1,8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 간다 해도 한 21시간 정도 가야 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예전에 이처럼 자동차 도로가 없었을 때는 더 길이 꼬불꼬불했기 때문에 그 길이가 더 길었겠죠. 그리고 더 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자, 이렇게 먼 곳까지 성도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처럼 멀리에 있는 그 안디옥까지 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자,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의 수와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 사람들, 누가 더 많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유대인들은 아마 그 안에 소수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는 데에는 이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이 몇몇 사람들의 이 헌신, 이들의 열심도 있었지만 그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도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그 전도의 사역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전도건 아니면은 또 우리가 기도회건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한 그런 어떤 집회건,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런 열매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셔야 한다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야 함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으로 바나바를 급하게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견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꽤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착하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나바가 이제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착하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아가도스. 그러면 이 헬라어 아가도스가 우리가 이제 착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머릿속에 이제 착하다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해도 응 좋아 그렇게 해주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응 좋아 알았어 뭐 이렇게 뭐 배알도 없이 막 이렇게 해주는 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착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자 성경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고 하실 때 그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토브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이 아가도스 같은 이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착하다라고 했을 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당신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바나바가 착하다라는 이 표현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사도행전 이제 11장까지 보고 있지만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곳을 우리가 쭉 같이 살펴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착하다라는 표현을 오직 이 바나바에게만 붙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나바의 어떤 점을 착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사실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이제 처음 이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 여기 보니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런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그 성도들이 바나바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만 보더라도 이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4장 3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이 바나바의 어떤 행동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왜 바나바가 이렇게 자기가 판 밭을 팔아서 만든 이 돈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죠.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또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제 경험한 성도들이 이제 자기 고향이나 그 살던 곳에서 이제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이제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들을 이제 먹일 재정들이 이제 필요했겠죠. 자, 이 부분을 위해서 바나바가 자신이 판 그런 밭을 팔아서 만든 재정을 이 사도들 앞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자, 바나바에 대해서 또 다른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있는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 그의 뭐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예전에 다른 이제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이제 그 조상이 구브로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디옥이라는 이 이방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유용하겠습니까?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이 이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 이런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금 상황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바나바를 그곳에 파견한 것은 정말 탁월한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변화되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울이 정말 변화된 게 맞아? 혹시 저 거짓으로 꾸미고 있다가 우리를 통째로 다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하는 속셈 아니야? 이렇게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을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나바가 나서요. 위험을 무릅쓰고 바나바가 사울에게로 가서 사울과 교제하면서 이 사울을 검증해내죠. 그리고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성도들 앞에 이 사울을 소개하는 일, 그 일을 이 바나바가 합니다. 자, 바나바의 이런 모습이 물론 그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그가 민감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누군가 자신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바나바의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극성 유대인들을 피해서 고향인 다소로 도망가 있는 그 사울이 이 바나바의 머릿속에 떠오른 거죠. 자,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직접 찾아 나서요. 이 안디옥으로부터 대략 이 다소가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바나바가 가서 지금 사울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이제 이 찾다라는 이 동사는 우리가 어느 지점을 알고 그 동네를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다소에 있다라는 건 알지만 다소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찾아서 헤매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제 다소로 바나바가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소까지 가가지고 그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당연히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갔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자기를 도울 부교육자를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부교육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아니 어쩌면 자기보다 더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바나바의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자, 어떤 부자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다죠. 당신은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부자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이요. 그래, 사실 이게 이제 모든 부자들의 그런 마음이죠.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아마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막 우리 교회가 이렇게 1000명 이렇게 된다고 해도
목사님,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좋겠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요. 아마 이런 마음이 아마 목회자들의 아마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사역하던 그런 교회를 다른 후임자에게 이제 물려주고, 이분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이 목사님이 이제 생각했던 그 생각은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순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좀 그런 소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그냥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농담처럼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왜 내가 떠났는데 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빠져나온 그 빈자리를 그 교회 성도들이 좀 느껴야 될 텐데, 왜 그 빈자리를 그 성도들이 느끼지 못하지? 이런 내용을 이제 반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그 다니엘 기도회에 저와 같이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어느 목사님이 강사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뒤따라오는 그 씁쓸함은 뭘까요? 예, 이게 인간의 이 사악한 일의 마음이죠. 만일에 우리 이 수지 어느 지역에 어느 건강한 교회가 우리랑 비슷하게 세워져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으면, 아마 성도들의 입장 같아서는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저 교회도 부흥하니까 같이 이렇게 박수를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왜 저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지. 이게 사실은 간사한, 목사이지만 간사한 그런 마음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오늘 11장 19절부터 30절, 물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보고 자신들이 이렇게 물질을 거둬서 사울과 바나바 편에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도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내용을 꼽으라면 저는 이 바나바가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아니 자기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가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는 이 장면이 아마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배가 높으신 어느 권사님, 신앙 경력도 오래되시고 연세도 많이 드신 이 연배가 높으신 권사님이 어느 젊은 여집사님이 자신과 이렇게 같이 어떤 사역을 하던, 아니면 어떤 사역에 어떤 자리를 내어주던, 이렇게 하면서 그 젊은 여집사님이 막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여러 성도들로부터 일 잘한다고 막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 이 연세 많으신 연배가 높으신 이 권사님 같이 박수를 쳐주시는 이러한 내용,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거꾸로 반대로 젊은 여집사님이 딱 보는데, 어느 이제 그 연배가 많으신 권사님이 또 자신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탁월하게 또 잘 감당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이렇게 막 박수를 받을 때, 이 여집사님이 또 그 권사님을 향해서 박수를 충분히 쳐줄 수 있죠.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자, 그런데요, 연배가 비슷한 분들끼리는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배가, 이게 물리적인 어떠한 그런 나이를 떠나서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전화 나나 비슷한 그런 상황. 이제 그런데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한쪽이 이렇게 막 다른 성도님들의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이렇게 할 때, 내가 과연 그를 위해서 나도 박수를 같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쳐줄 수 있느냐. 저는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갔던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26절 뒷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사람들은 이 무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뭔가 이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과 다른 게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를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붙여서 그리스도인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된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뭐 이런 뉘앙스인 거죠.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 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는 약간의 비아냥거림, 조소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대한 도시 이 안디옥에 살고 있던 사람들 눈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무슨 차이가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을까요? 자, 이 당시 안디옥 교회가 서울에 있는 무슨 대형 교회처럼 무슨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모이는 곳에 안디옥 교회 이렇게 큰 간판을 붙이고 이들이 모였던 걸까요?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 가는 도시였어요. 첫 번째가 로마였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였어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 보세요. 북쪽으로 가면 유럽으로 이어지고,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이어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굉장히 교통의 그 요지, 상업도 굉장히 발달하고 그랬던 도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잘 갖춰져 있었을 거예요.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고 또 이제 사창가 같은 그런 것들도 거기에 이제 즐비하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나랑 같이 저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자.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라는 신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제우스 신전에 나는 가지 않을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야, 우리 저기 이제 내일 밤에 저 동네로 가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유흥을 한번 즐겨볼까? 쾌락적인 한번 생활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그런 거 이제 안 해.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둘 생기더니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로 하여금 누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겠죠. 자, 이 누가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이 바나바를 등장시켜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언제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공동체를 위해 먼저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또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만 집중시키려 하지 않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사역도 또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참 내가 너를 보니 좋다, 마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가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어떤 동역자가 나보다 더 칭찬받고 주목받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는, 아니 즐거워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그 고난을 받으면 마치 쓸데없이 나만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탄은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막 잘해서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주면 마치 그 칭찬이 나의 것인 양, 나의 영광인 양 막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받는 이 고난은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좋지 않은 그런 나쁜 그런 예를 들면 추문 같은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그들이 물질을 거두어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그렇게 보내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자, 그들의 지도자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조소 섞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늘 비난해 왔어요. 손가락질해 왔어요. 예수를 열심히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 극성스럽다고 또 손가락질하고, 또 교회가 이기적이거나 욕심을 부리면 자기들만 못하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불교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슬람교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치 한 형제인 것처럼, 마치 종교 통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색하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그렇게 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쳐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그 모습을 좋다라고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너무나 기대한다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방에 서로 누가 누군지를 금방 알아보죠. 근데 규모가 큰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는 몇 년을 그 교회 다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성도가 교회에 딱 갔는데 어라, 자기 팀장이 교회에 딱 왔네요. 팀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박 과장도 교회 다녔어? 혹시 이런 류의 그리스도인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 직장 동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껄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나를 응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이나 조롱 이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또 사람들의 관심이나 시선을 내게로 쏠리게 하지 않고 기꺼이 다른 동역자들에게 양보하고자 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던 주님께서 상훈아,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마음이 좋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마음이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화답으로 우리를 향하여 엄지척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